만약 당신이 카지노에 있고 룰렛 테이블에 10달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빨간색에 걸어서 이기면 20달러를 받고 검은색에 걸어서 이기면 1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와, 보상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죠. 바로 검은색에 거는 거겠죠. 맞아요. 왜일까요?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얻게 될 보상의 크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 논리를 신을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져서 신을 믿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인 거네요. 네, 이걸 흔히 파스칼의 내기라고 부르죠. 이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계산하는 일종의 실용적 추론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이 논증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대 효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기대이로용이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전혀요.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이런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를 들어 파티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고백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아, 네. 그런 상황이 있죠. 제 뇌가 그때 계산기를 돌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어떤 것들이죠? 우선 선택지가 있겠죠. 고백한다 아니면 고백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결과가 있겠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 또는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경우의 손익도 따져봐야겠네요. 성공하면 최고지만 거절당하면 민망할 거고. 그렇죠. 고백 안 했는데 상대도 날 좋아했다면 이건 엄청난 기회를 놓친 셈이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의 가능성, 즉 확률. 상대가 나를 좋아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와, 되게 복잡하네요. 이 모든 걸 결정 행렬이라는 표로 정리해서 숫자로 계산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고백이 성공했을 때의 가치를 100, 최고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는 20, 좀 민망하니까요. 고백 안 했는데 상대가 날 좋아했을 때,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10. 후회가 막심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고백 안 했고 상대도 관심 없었을 때는 그냥 현상 유지니까 50 정도로 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상대가 나를 좋아할 확률을 한 75% 정도로 가정해 봅시다. 오, 꽤 높은데요. 자, 이제 각 선택의 기대 효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각 결과의 가치에 그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전부 더하는 거예요. 고백한다부터 해볼까요? 100 곱하기 75%, 네, 100 곱하기 0.75 더하기 20 곱하기 25%니까 20 곱하기 0.25. 그렇죠. 그럼 75 더하기 5니까 80이네요. 네, 고백한다의 기대 효용은 80입니다. 그럼 고백하지 않는다는요? 10 곱하기 0.75는 7.59, 50 곱하기 0.25는 12.5니까 더하면 20이네요. 와, 차이가 엄청나죠? 80 뺀 20. 이 계산대로라면 무조건 고백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이 기대 효용 계산법을 신을 믿을지 말지의 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 행렬을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지는 신을 믿는다와 신을 믿지 않는다. 네, 가능한 결과는 신이 존재한다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각 결과에 부여되는 가치예요. 한번 따져보죠. 신을 믿었고 신이 존재했어요. 그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거니까 그 가치는? 유한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무한대 있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무한대가 이 내기의 모든 걸 바꿔버려요. 아, 그럼 반대로 신을 믿었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손해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종교 활동에 들인 시간이나 노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닐 수 있어요. 가치를 한 2 정도로 매겨보죠. 네. 그럼 이제 신을 믿지 않았는데 신이 존재했다면요? 최악의 결과죠. 지옥에 가니까. 가치는 1. 마지막으로 신을 믿지도 않았고 신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요? 종교적 의무 없이 자유롭게 살았으니 한 3 정도의 가치를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기대 효용을 계산해보죠. 신이 존재할 확률은 모르니까 각각 50%로 둘까요? 네, 그렇게 가정해보죠. 그럼 신을 믿는다는 무한대 곱하기 50%
더하기 2 곱하기 50%가 되죠. 잠깐만요. 무한대에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더해도 결과는 그냥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을 믿는다의 기대 효용은 무한대네요? 네. 그럼 신을 믿지 않는다는요? 1 곱하기 50% 더하기 3 곱하기 50%니까 0.5 더하기 1.5, 2래요. 결국 신을 믿는다의 기대 효용은 무한대, 믿지 않는다의 기대 효용은 고작 2가 됩니다. 와,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은 신을 믿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할까요? 반론이 있을 것 같은가요? 첫째, 신이 존재할 확률이 50%나 된다는 가정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0.0001%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 확률을 0.0001%로 낮춰도 결론은 변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0이 아닌 이상 아주 작은 수라도 무한대와 곱하면 그 결과는 여전히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 신에 믿는다의 기대 효용은 신의 존재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여전히 무한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반론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을 반영해서 행렬을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 믿고 선하게 산다, 믿고 악하게 산다를 추가하는 거죠. 아, 그렇게요? 이 경우 오직 믿고 선하게 산다는 선택만이 신이 존재할 경우 무한대의 보상을 받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유한한 값을 갖게 되고요. 그럼 결국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핵심 결론은 변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반론은 천국에서의 보상이 정말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 항목을 무한한 보상을 주는 신, 유한한 보상을 주는 신, 신 없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더 복잡해지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한한 보상을 주는 신의 존재 가능성을 단 1%라도 인정하는 한 신을 믿는다는 선택지의 기대 효용은 여전히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 결국 또 무한대로 귀결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신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신을 믿어야 하죠? 기독교의 신인가요? 아니면 제우스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내기의 논리가 어떤 특정 신을 믿으라고 정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정확히 짚은 반론이에요. 그렇죠. 행렬에 기독교 신을 믿는다, 제우스 신을 믿는다 등의 선택지를 추가하면 각각 자신의 신이 존재할 경우 무한대의 기대 효용을 갖게 돼서 동점이 됩니다. 그럼 이 내기는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어떤 신이든 믿는 선택지가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는 선택지보다는 여전히 기대 효용이 무한대로 높다는 사실이에요. 아, 즉, 이 내기는 어떤 신을 믿을지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어떤 신이든 믿는 것이 아예 안 믿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 모든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좋아, 이제부터 신을 믿겠어 라고 결심하면 곧바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그렇게 의지대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믿음은 직접적인 의지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이요? 네. 알코올 중독자가 의지만으로 술에 대한 갈망을 없앨 수는 없지만 재활원에 가거나 술 마시는 친구들을 멀리하는 등의 간접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 논증은 신을 믿어야 한다에서 신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으려는 노력의 기대 효용을 계산해봐도 그 노력만이 무한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로 무한대가 됩니다. 결국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신의 존재를 증거가 아닌 철저한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파스칼의 내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과 합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곱씹어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려 합니다. 네, 이 모든 계산은 보상을 주는 선한 신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정반대라니요? 만약 이 세상에 신은 없고 신앙인을 벌하고 무신론자에게 보상을 주는 사악한 악마가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그럴 경우 이 모든 기대 효용 계산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